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며 또 결단으로 삶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변화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머문 곳은요, 머물러 있는 세상은요, 반드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하면서 세상 속에 정서에 맞게 세상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평안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흔들리고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요, 개인적인 영역의 어떤 수도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뭔가 수행을 쌓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 혹은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 그 방법을 연구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주어지고 그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 세상의 가치와 구조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바로 그 충돌이, 바로 그 부딪힘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역을 통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동유럽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에게해를 건너서 넘어갔다가 다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향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륙과 대륙을 건너고 넘어서면서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세운 이 계획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은 멈추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신 그 방향을 향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나에게 멈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그냥 멈춰져 있는 것, 어떤 한 교리, 지식, 상식, 어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배움의 대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이 움직이는 그 방향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혹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어떠한 것들이 딱 멈추고 버텨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딱딱하게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게 된다면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을 따라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길, 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은세공업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은장색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은을 가지고 그것을 모형을 만들거나 은을 가공해서 어떤 것들, 뭐 상품이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직공들, 실제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뭐 사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근데 그 운영하는 상품이 뭐냐? 그곳에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어떤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에베소에 전파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여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신이 머물러 있는 그 신전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념품이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뭐 어떤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해서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면 뭐 관광 사업에 뛰어들고 기념품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그 붐이 확 꺼져버리는, 최근에 그런 상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두쫀쿠라는 어떤 그 상품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어디서도 두쫀쿠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불과 한 3주 전, 뭐 한 달도 채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두바이 쫀득 쿠키, 뭐 두바이 무슨 초콜릿 뭐 들어간 여러 가지 디저트들이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한번 먹겠다고 1시간 줄을 서서 구매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 뭐 가격이 처음 판매됐을 때 뭐 7,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은 2,000원, 3,000원까지 떨어져도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막 유행이 생기니까 그냥 일반 다른 제품들을 판매하던 카페에서도 그 들어가는 재료들을 사재기하고 막 사들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뉴스를 제가 보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에 들어갈 재료를 3억 원어치 재고를 미리 사놓은 어떤 카페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유행이 확 순식간에 끝나버리니까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3억 원어치의 재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신전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보다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큰 돈을 만지던 사람이, 큰 돈을 벌던 사람이 그저 그런 자영업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과 그런 동업하는 사람들, 같은 일에 있는 직종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인기가 떨어진다.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관련된 상품을 더 이상 팔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이 말들은요,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자리를 잡고 복음이 주인이 되면요,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장면처럼 나는 상관없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외부의 어떤 복음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겪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 스스로 나에게 찾아온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두 손을 들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데메드리오는 내가 판매할 어떤 수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진 삶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전처럼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습관을 바꾸게 되고,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데메드리오는요,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막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단 반, 농담 반으로 자기들한테 11조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내라는 말도 없는데 만나면 교회는 11조를 왜 하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의 종류는 뭐가 그렇게 많은 거야? 예배는 그렇게 몇 시간마다 많이 드리는 거야? 쉴 시간도 없는 거야?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11조 내지도 않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11조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11조는 왜 내는 거야? 막 이렇게 따지고 있고, 예배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 뭐 이렇게 많은 거야? 따지고 공격하고 대항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과 부딪혀서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그 사랑에 엎드리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변화되면 그 뒤로부터는 세상의 저항, 세상과 부딪히게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시선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편함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느냐? 복음은요, 우리에게 올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막 외침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분노하면서 소리치는 것이요. 28절 말씀의 중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외치고 있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 물밀 듯 들어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의 어떤 그 위상이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막 저항하는 메시지로 뭐라고 외치냐면 여전히 아데미 여신의 능력은 위대하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34절에 의하면 2시간이나 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옆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따라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방향이 없었습니다. 근거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거기서 막 외치고 있는 소리를 왜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고 있는지, 이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막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만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를 찾아가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이것을 결정을 내려주시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때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죽일 일이 없다라고 판결을 땅땅땅 내립니다. 근데 그 판결에 순응하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막 선동해서 사람들이 소리치게 만들었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일제히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게 해야 합니다. 라는 그 외침이 어디선가 막 들려오자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지 막 휩싸여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이 군중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는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 꾀를 내어서 내가 너희들의 전례대로 두 사람 중에 한 죄인을 풀어주겠다.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행하였던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그냥 뭐 사상적으로 조금 위험한 발언을 했을 뿐 아무런 죄가 없고 이 바라바는 명백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설마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겠어? 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았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외쳤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고 선동에 반응했고 함께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순식간에 무리들을 막 선동해서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팍팍팍 진행하고 십자가에 바로 못 박고 그 모든 과정들이 몇 시간 만에 딱 끝나고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자기들이 죽여야 합니다라고 외쳐서 그 결과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 끝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의 군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군중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잃어버린 복음 앞에 엎드리지 못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느냐?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는 감정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훈련되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스포츠 스타들이라든지 혹은 예술적, 음악적 감각으로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연습이 기초 연습이라고 합니다. 기본기라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들은 이 칸이 없잖아요. 어디를 눌러야 무슨 음이 나오고 기타는 이렇게 칸이 있어서 어디를 누르면 무슨 음이 나오고 이걸 계산할 수 있고 피아노도 어떤 건반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그런 현악기들은 어디를 눌러야 무슨 음이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프로들도 매일 뭘 하냐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음인지를 매일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 감각이 무뎌진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다는 것이. 복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욕심과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우리의 이익과 충돌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분위기를 따라갈 것인가 세상적인 기조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따라가면 군중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무리들로 표현된 그러한 군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하므로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과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귀한 삶의 자리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